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온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온 세계가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나 지하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지하철이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다른 지하철로 갈아타는 것을 우리는 환승한다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환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다음 내세로 들어가는 것을 인생 열차를 갈아타는 환승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며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무슨 다음 세상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로서 내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불리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근근히 연명하였습니다. 나사로는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마 부자는 아주 호화롭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다음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세상에 살 때 이미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5 형제들과 가족들이 자기처럼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한들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자에게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살라고 교훈하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유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지옥에 대해서 꼭 듣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옥을 인간이 가게끔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과 그 세력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그만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지옥과 그곳에 가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그 악한 세력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모두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의 특징은 탈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옥을 무저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영어 표현은 버튼리스 피트인데 바닥이 없는 구덩이란 뜻입니다. 무저갱은 바닥이 끝이 없으니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지옥에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은 시간이 정교된 곳입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는 영원하고도 무시무시한 고통을 계속 느끼는 곳이 지옥입니다. 죽고 싶어도 자살할 수도 없는 곳이 그곳이라 합니다.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운명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되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지옥은 실제적인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지옥에서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절대로 피해야 할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서 손이나 발이나 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리거나 뽑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체가 없이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짓게 하는 지체를 포기하고라도 지옥은 꼭 피해야 할 곳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옥은 구덩이가 죽지 않고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것으로 성경에 묘사됩니다. 그곳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고통을 받는다고 묘사됩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분보다도 사랑이 많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지옥 이야기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도록 하실 리가 절대 없습니다. 실제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의 사후세계를 언급한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옥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천국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기술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된 것을 이야기할 책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천국을 직접 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천국의 도성 새 예루살렘의 화려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의 기초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천국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도로는 황금이며 문은 진주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지어진 성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증언이 성경에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천국에 가보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천국에 가보지도 않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메시지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자신의 우측에서 죽어가던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이어서 승천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천국에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천국에 있다고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알고 계시며 확실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로서 몽골 유학생은 몽골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원한다면 누구든 몽골에 데려가서 몽골 구경을 잘 시켜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천국에 있는 것은 불결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계시록 21장 27절에서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고 우리를 괴롭던 마귀도 없습니다. 천국은 완전히 거룩한 곳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는 없는 것은 저주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다시 저주가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슬픔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성경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리고 세 번째, 천국에 없는 것은 흑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언제나 환함빛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상황들을 묘사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이죠.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천국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는 찬란한 도성과 우리가 살 집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계시록 21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천국 도성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 있는 것은 생명수강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천국을 본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다시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제하던 성도들이 그곳에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라고 계시록 2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세상으로 출생하는 것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주는 영양을 공급받으며 태중에서 안락하고 아주 편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얘야, 너는 계속 엄마 뱃속에만 있지 않는단다. 너는 때가 되면 몸 밖으로 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그 아기에게 말했다면 아기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기는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싫어요. 나는 나가기 싫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출생하는 순간 사음파의 부드러운 팔에 안겨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엄마 뱃속과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익숙한 가족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이란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강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정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쁨과 감격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세의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려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죠. 먼저 방문할 나라의 대사관을 찾아가서 입국을 허락하는 비자를 우리는 받습니다. 비자가 없으면 입국도 못하고 공항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국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입국 자격입니다. 천국의 입국 자격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에게 천국의 입국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어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괴란을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서 유정란과 무정란은 겉으로 보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미닭이 21일 정도 품고 난 후 살펴보면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지만 무정란은 그냥 썩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유정란 같은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무정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차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일단 죽게 되면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여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후회받자 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지혜롭게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